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약 30여 년 전에 세계 역사를 그 전과 그 후로 나누어지게 하고 세상을 바꿔놓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일어난 장소는 광대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저 변방 기퉁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갔던 예수님의 사건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사실 처음에는 극소수의 사람만 읽었을 뿐 힘 있는 사람들은 로마서를 읽지를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읽을 거리가 참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리면 칙령도 읽었어야 되고요. 로마 시민들이 쓴 세련된 시도 많았는데 그 시도 읽었어야 되고 정교한 로마의 도덕, 철학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아서 당시 로마에 쓴 책들을 보면 대부분 수준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책을 읽는다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읽었던 그것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신세가 되어버렸고요. 처음에 로마서를 보냈을 때 로마 시민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 보였던 그 로마서는 결국에는 삽시간에 로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의 삶을 변화시켰고 두 번째는 로마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로마를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린 것이 바로 로마서의 파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일마다 생각하는 로마서의 힘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신가를 얘기하는 게 로마서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6장 가운데 가장 귀한 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신구약 성경 1189장 가운데 가장 귀한 한 장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하면 로마서 8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너무나 귀하니까 성도님에게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숙제 아닌 숙제를 내면서 매일 한 번씩 때로는 그걸 못하면 한 주에 한 번씩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어지간하고 암송 가능한 분들은 로마서 8장을 암송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는 10명 암송해서 지난주에 집사님도 암송하셨고 또 권사님 한 분 가운데서 암송하셨다고 했는데요. 다음 주가 되면 2부 예배 전에 우리 아동부 친구들, 관현단 친구들이 성경을 암송했다고 여기 와서 암송을 할 때 제가 지금 생각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암송했던 사람 있잖아요. 지금 암송하고 있는 분들 내가 확실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잘 인도해 나갈 테니까 함께 암송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다시 나와서 암송을 하면 제가 그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좀 암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성도들의 반응이 좋다고 하면 설교를 7번 해서 로마서 강의의 반응을 보고 1장 전체부터 강의를 다시 해서 로마서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오늘 6번째 시간으로 강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로마서 1장 말씀부터 다시 강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 지난 강의를 하면서요.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우리 로마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반응 어떤가? 로마서 1장부터 차근차근하게 한번 강의를 했으면 어떨까? 물었을 때 장로님 실무자는 저는 좋다고 로마서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연대 성원에 위해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말씀을 준비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매주마다 진짜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28절, 29절,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먼저 29절 말씀, 30절 말씀을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28절 말씀을 옮겨가서 생각해 봐야 말씀이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29절, 30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회개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두 절은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이 두 절은 황금 사슬절이다라고 합니다. 황금 사슬절이라는데요. 유명했던 신학자들이 와필드 박사는 이 두 절에 나오는 구원의 5가지 단계를 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고리로 만든 금사슬이다라고 했어요. 구원의 5가지 단계가 쭉 나오는데 이것은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끊을 수 없는 5가지 금고리를 금사슬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을 일명 뭐라고 하느냐면 황금사슬절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5가지 단계는 이미 말씀에 쓰여진 대로 순서대로 읽어보면 됩니다. 5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아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미리 정하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르셨다라고 얘기했고 네 번째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화롭게 하는 단계 이게 구원의 5가지 단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제가 기독교 교리를 강의한다고 하면 요 한 단계에 1시간씩 설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 교리를 강의하지 않고 로마서를 강의하기 때문에 간략한 의미의 구원의 5가지 단계만 생각하고 전체가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단계별로 간략하게 5가지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1단계가 뭐냐면 미리 아심이라는 단계입니다. 미리 아심 단계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미리 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알려고 하면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았도 해도 자기 부분의 일부분을 잘 알지 다른 부분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다는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미리 아셨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요. 언제부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았냐라고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어요. 우리를 아는 게 2019년도 9월 1일 날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아시고 계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의 일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미리 정하심의 단계입니다. 29절에 보면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 내 자녀야 이런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하고 이렇게 정해 줬던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잘나고 못나고 관계가 없어요. 내가 선하고 악하고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날 선택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너 좋아서 선택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라고 했는데, 부르신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도록 이끄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전 늦게 나온 분들,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70 넘어서 예수 믿었다. 내가 70 넘어서 예수 믿었다는 말도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70 넘어서 예수를 믿도록 부르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게 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의롭게 되는 단계죠. 의롭다 하셨다 해서 30절에 보면 부르시는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라고 했는데요. 의롭다 하신 것은 예수님이 진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나는 죄인 많아요. 나는 죄인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나는 죄인인데 나도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의롭다 해주는데 역시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심의 단계입니다. 30절에 보면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는데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부분의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피조물도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고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들도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목을 빼고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림을 기다리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재림 전에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을 치르면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썩을 몸으로 매장되든지 화장돼서 죄로 남게 되는 것뿐인데 내가 죽는 순간 육신은 이 세상에 남지만 영은 낙원에 올라서 주님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나팔이 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과 이 세상의 육이 다시 합쳐서 다시 한번 영광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누구를 닮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할 때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몸도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단계가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다섯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는데 2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굉장히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맏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은 맏아들이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을 뒤를 잇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5단계의 말씀을 로마에 있는 초신자들에게 쭉 전하면서 로마에 있는 초신자에게 뭘 전하고 싶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초신자에게 교리 교육하고 싶어서 말씀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초등학생들에게 갖다 놓고 야 너희들 앞으로 너희 인생 살아가면 너희 부모 사랑받고 태어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남자는 군대 가고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해서 자기 인생 아이가 설명해 주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말씀,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교육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일생은 이렇게 진행되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가진 보는 말씀은 사실은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헬라어 원문을 제가 29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직역을 해서 드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헬라어 원문을 직역한 말씀을 좀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양들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를 많은 형제 중에서 처음 태어난 자로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던 이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두 절 말씀을 우리가 가진 성경하고 헬라 원어의 성경이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헬라의 원문에는 29절 30절 말씀에 하나님이란 주어가 몇 번 나오냐면 8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부 다 주어가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고 시작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계획해도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실패가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선택했는데 절대로 그 영혼을 놓치지 않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실패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어,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셔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문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동사가 5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과거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하셨다, 과거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도 과거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하는 것도 과거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도 과거형의 동사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디까지 도착했어요? 의인까지 왔어요. 예수 믿고 이신 칭의받고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 지금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미 너희들은 내 안에서 영광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야 선언을 해버린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탁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 이미 너희들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가 다 끝냈어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는 초신자에게 뭘 얘기하고 싶었느냐 하면 강력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로마에 있는 너희 기독교인을 선택하셨다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로마에 있지만 너희들은 하늘에 있는 것과 같아,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지금 로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택했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 평강 가운데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너희들은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면 사람은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28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모두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롬 8:28 하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은 성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이고요, 잘 인용하는 말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잘 알고 인용하면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잘못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일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운명론적으로 낙관론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거기 으쓱하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라고 얘기해요. 무죄 생겼어요. 하나님이 선을 이룰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그 말이 맞느냐?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성품을 가졌든지 무엇을 믿든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해준 적이 없다는 얘기. 전제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구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뭡니까? 28절 3단절에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고 있죠.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의 5 단계로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입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특정한 사람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29절 말씀, 30절 말씀을 먼저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에 해당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구원의 5가지 단계를 통과하고 하나님께 선택한 받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걸요 머리로서 이해 안 합니다. 감정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 지식, 행동 그리고 이 밖에 모든 것이 포함된 게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감정이 막 하나님을 사랑해서 좋은 거예요. 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내 지식적인 것도 가장 귀한 게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총각이 여자가 하나 생겼어요. 총각에 여자 하나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가 한테 굉장히 엄한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자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닥달할 건지 생각해서 아이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자가 생기고 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자기 방에 오더니만 야, 너 여자 생겼지? 라고 묻는 거예요. 아들이 깜짝 놀라서 난 한마디만 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나를 보더니만 너 여자 생겼지? 라고 얘기했어. 엄마 어떻게 알았어? 라고 아이가 물었어. 아들이. 엄마가 대답하는 말이 야 이놈아 이 여자 생긴 거 얼굴 표정이 다 나타나. 평소에 어떤 침침한 얼굴 하고 있더니만 어느 날부터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 입이 뭉뭉한 아이가 어느 순간 콧소리를 내고 있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가면서 얼굴을 몇 번씩이나 쳐다보면서 혼자 싱글벙글 웃고 있는데 누가 봐도 너는 여자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말하지 않아도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말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이 바뀌어질 거예요. 입술 속에 찬송이 나고 하늘 보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싶은 막 욕구가 생기는데 이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는 감정과 지식과 행동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 말씀에 28절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조합되어서 모여서 결국에는 선을 이룬다고 해요. 선을 이룬다. 이 선은 히브리 말로 토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부라는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퍼펙트하다라는 뜻이 있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미스 코리아 진선미 얘기하는데 진선미 권사님 알겠어요? 다음 주에 로마서 8장 암송 얘기 나와요. 정혜영 주사님하고 박필희 권사님 나오시 하셔야 돼요. 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의사표현을 한 분들은 오셔서 하면 빵 하나씩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진실, 안전하다, 퍼펙트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토부의 두 번째 뜻은 굿이라는 뜻이 좋다라는 뜻이 좋다. 이걸 선이라고 얘기하죠. 좋은 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뷰티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토부는 뷰티풀이다, 아름답다,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미에 진성미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레스토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원시킨다, 회복시켜준다 이런 뜻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환경을 모두 조합을 해서 결국에는 진리 쪽으로, 선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원형을 회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꿔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제가 한 세 사람 정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은 요셉 얘기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죽고 형들이 겁을 내고 있을 때 동생 야곱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희하리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 톱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요셉의 일생 한반장하잖아요. 17살에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애국으로 팔았어요. 17살에 형님한테 죽을 위기를 겪고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는데 27살에 자기는 잘못 없는데 잘생겼다는 하나로 보디발의 안에 유혹받아서 결국 감옥소에 들어가죠. 감옥소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 꿈풀이를 해줬는데 그 사람 나가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생각하고 집어내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돼서 7년 흉년 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에 대해 흉년 2년 차이에 결국에는 자기 집에 있던 아버지와 형님들이 기근에 몰려서 애국으로 내려와서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죽을 위기, 감옥에 갇힐 위기, 수없이 많은 위기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조합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토부, 선한 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리는 길로 인도해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선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예를 들면 미국 코엔 신학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셨던 김영종 박사님이 있어요. 저는 김영종 박사님 책을 좀더 많이 읽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유학을 할 때 여기 학비가 우리 대한민국에 또 대학교가 비싸고 하지만 대한민국 학교는 사실 싼 거예요. 국가제도가 잘 돼 있는데 미국은 여러분 유학하시는 제 친구 목사님도 대구에 자녀를 유학을 보냈는데요.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유학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아이는 유학을 시키는데 가정 경제는 파탄이 났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신학대학도 최소 적으면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00불 정도 된다. 한 5, 600만 원 정도. 조금 비싼 데는 10,000불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 1,200만 원 되는데 이게 문제는 전반기, 후반기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비가 1년에 2,000만 원씩 1,500원씩 막 나가니까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김영종 박사는 이제 목회가지고 신학교를 쭉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하는데 미국은 여러분 알듯이 거리가 워낙 머니까 개인 차량을 전부 다 자가용 가지고 이용하는데 자가용 가지고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려요. 근데 교통사고 나면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버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통사고 나니까 이 김영종 박사님도 시간 뺏겨야죠.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건 처리에 위해서 변호사도 만나야 되니까 굉장히 짜증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가운데 이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깨닫게 되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 자기 장인어른이 목사였다. 목사 사위였는데 그동안 교회를 안 다녔다.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 사람이 왔는데 김영종 박사님과 목사님이 오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변호사가 뭘 느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날 교회에 나오도록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보냈다라고 생각하며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그 다음 주부터 김용정 박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나왔고, 그 다음에는 학비를 늘 빚지고 살았는데 교통사고 나서 사건이 딱 정리되고 보험금이 나왔는데 15,000불이 보험금이 나오고 1,500만 원 나오는데 그동안 학비를 빚졌는데 그걸 깨끗하게 갚았다고 얘기합니다. 교통사고 한 번 나는 것으로 영혼 구원했고 빚값 받고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깨달았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태어나면서 그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1차, 2차, 3차 전쟁 다 하고 로마로 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 사람을 환영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시비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토니아 요새에 있던 청부장이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결국에는 성문 안으로 사도 바울을 청부장이 드러내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딱 명령을 내립니다.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자임을 첫 번째 바람 나 로마 시민권자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로마 시민권자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로마 시민으로서 대우를 봐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라에 합송될 때 470명의 사람이 동원돼서 자기를 지켜주고 로마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해준 걸 보게 됩니다. 이게 합력하여서 작은 것 하나도 선을 이루어 가신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는요, 성경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의 삶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28절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너희들 지금 예수 믿는 거 힘들지. 예수 믿는 걸 로마로 통해서 바로로 통해서 엄청난 핍박이 나지. 지금 우선은 힘든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힘든 것도 지금 어려운 것도 합력하여 결국은 너를 선으로 인도해 줄 거니까 힘을 내라는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의 삶도 힘들 때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데 형통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다 조합해서 결국에는 여러분을 선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구원의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이미 받은 자다. 그가 두 번째,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가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내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요. 이 믿음을 사도 바울과 같은 확신을 저와 여러분 갖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